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되니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들에게 권하나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런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마태복음이 끝나면 출애굽기 출애굽기로부터 또 다시 시작합니다. 어느새 벌써 우리 교회가 10년차이 되면서 성경, 새벽기도 성경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하고 이제 출애굽기로 끝나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신구약 같이 끼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10년에 주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대림동에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가을이 되면 김장을 했댔습니다. 선차로 담고 배추김치를 만들고 또 5월 6월 매실이 나올 때 되면 매실청도 담고 그래서 저기 복도에 보면 큰 통에다가 매실청을 담아놓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매실청도 안 담고 김치도 안 담그냐 이제 창피하지만 도둑질을 사건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했어요. 매실청을 담가놨는데 저기 그냥 놔뒀어요. 주방에 큰 통 이렇게 담아놨는데 언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이게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비은 거예요. 누가 찍어간 거죠? 찍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말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잊어버렸다고, 걱정한다고. 누가 그랬을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의심을 하는 거죠. 서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채워졌어요. 왜 채워졌느냐? 도둑질했다고 이러니까 소문나니까 가다가 물을 부어놓은 거예요. 양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나도 물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각자마다 의심하는 사람 다 다를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분을 뭐 책망하고 욕하고 뭐 정죄하고 뭐 이럴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줄 텐데 그건 뭐 얼마 된다고 달라고 하면 그냥 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훔쳐가고 또 소문이 날까 나니까 거기다 물을 또 쏟아나고 그러면 더 티가 나잖아요. 그냥 모르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물까지 집어넣는 거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도 누군지 모릅니다. 다 모르는 게 좋고 모르는 게 좋아요. 또 굳이 누가 했다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누가 도둑질을 해갔다 이거를 근거가 없이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지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안 그랬다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모함이 되니까 함부로 누가 가져갔다고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찍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잘못된 이 판단의 방법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면 산 사람에도 보여야 되는데 죽었으면 시체라도 보여야 되는데 시체도 없고 산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무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미리 했으니까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두목질에 갈까봐 일부러 병사들을 군사들을 시켜서 이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인봉까지 한 거예요. 인봉. 누구도 손대지 마 이렇게 인봉까지 도장까지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돌이 굴러지고 천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던 사람들 이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다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와보고 또 달려가서 여자들에게 알려주는 사이에 이 군사들이 정신이 차린 거예요. 새벽바람에 차가웠는지 정신이 차렸어요. 정신이 차려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자는데 말이야 막 천사가 와서 돌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막 예수님이 지체가 없어지고 막 이래 난리 났다고 그러니까 야 조용히 절대로 소문내지. 그래가지고 돌을 주면서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얘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면 무슨 근거로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면 제자들을 붙잡아놓고는 절도범으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네. 그래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안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 넘도록 의심만 하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본 것은 아니지만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같이 성에 들어가 모든 정의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내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거짓말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도둑질에 갔다. 근거 있냐? 근거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돌무덤에서 나오시고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500명이 있는 데서 같이 그 사람들이 동시에 보게 했습니다. 이 꿈이가 환상이가 아닌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남의 환상에 내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0여 명이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 아직 대부분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말에서 넘어져 떨어졌죠. 그러면서 눈이 매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뭐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옆에서 죽여서 마땅하다라고 증거를 섰던 이 바울이 그날로부터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듣다가 이 설교자가 많이 급했는지 360도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실수한 거죠?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360도로 바뀌어서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저도 급하면 그럴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실수하면 용서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나중에 수정하게 180도로 바뀐 거예요. 네. 박해자가 이제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진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만난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니면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을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자신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내용은 11제자, 11제자죠.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제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진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같이 만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 11제자 중에 처음에는 10명, 안식 후 전날에 10명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다음 주 안식 후 전날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 보고 이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만져보라. 그리고 내 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도 잡고 휴가철이지만 휴가할 마음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에 같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 나타나신 거예요. 새벽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차례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명 중에서도 벌써 최소한 예수님을 2번 이상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이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 직접 눈으로 봐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역사 이래로 몇 번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봐도 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 부활이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네.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자체가 정말로 복 중에 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 성경의 다른 기록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뻔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천사가 너희들이 본 예수가 본 이래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일날과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부활이냐? 요한복음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마지막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육체의 부활을 얻으면서 동시에 심판을 받을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해결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신랑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와 두 사람에게만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모든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또 직접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